예, 오늘 설교 제목 또한 내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사도들이 인정하였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라는 본문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자신의 예전 경험을 살려 오늘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로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 선생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등지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낸 후 사도 바울 선생은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회심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 2주, 그러니까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체류합니다. 그렇게 체류하고 다시 다메섹보다 더 북쪽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 등지에서 약 14년간 지낸 후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처럼 약 14년 만에 사도 바울 선생은 회심 이후 두 번째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은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약 2주간 예루살렘에 체류했었다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은 공적인 일로 가게 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시기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공적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몇 번 갑니다. 공적으로 간 사건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예루살렘 지역 교인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건 사도행전 11장. 이후 예루살렘에서 공적 회의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참석합니다. 이 회의 내용은 구약의 율법 중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금할 것을 정리하자. 여기서 이 공적 행위 중에 이 결론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피할 것,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할 것, 이렇게 공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시기에 논쟁이 있는 것은 과연 이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이것을 썼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공적 회의까지 참석한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기에는 사도행전 11장 후반부, 그러니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공적 임무차 예루살렘에 갑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팀원입니다. 디도는 복음의 열매로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칭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을 주님의 말씀 즉 계시에 따른 것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적 임무차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중 일부가 잘못된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 일행 중 헬라 지역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디도를 보호합니다. 본문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배후 세력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받더라도 물리적 할례, 육신적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고 확실해진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이 거짓 세력 형제들이 그 배후에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 선생은 강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동시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러한 참된 자유를 모른 채 여전히 구약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를 주장한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꽤나 큰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 그들이 외쳤던 복음 메시지나 예루살렘 지역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 팀원들의 복음 메시지나 같은 복음의 메시지라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 해프닝이 지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무사히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과 베드로 일행은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악수하면서 베드로 일행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구제금 전달해 준 거에 감사의 표시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삶. 둘째, 인정받는 삶. 마지막 셋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자. 사도 바울 선생은 회심 후 두 번째로 공적 임무차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양옆에는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디도 사도 바울 선생에게 각각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 선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같은 전도 팀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앞서 언급했듯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회심 후 3년 만에 첫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이 순화하여 설명한 것인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 직후 세례를 받았고 이후 아라비아 다메섹 등지에서 약 3년간 열심히 예수님 그리스도라 애치며 다녔는데, 이에 그 지역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피신하였는데 그 피신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은 단순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약 2주간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자신을 향한 살인 계획을 입수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도 바울을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 이력을 알기에 회심 후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 선생을 여전히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되림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난 수호 천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0절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여기서 빠진 것은 약 3년간 담대히 전한 사건. 바나바 덕분에 약 2주간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과 함께 더 정확히는 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외치다 거기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이제는 다메섹 지역보다 더 북쪽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약 14년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렇게 약 14년 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약 14년 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자 다시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도 바울 일행, 이 중 바나바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한 주님이 맺어준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동시에 디도는 약 14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으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영적 아들이자 영적 동료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요 영적인 동료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디도를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복음을 외치는 자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열매이죠. 주님이 맺어준 나의 영적 동료들, 영적 친구들, 영적 교인들, 영적 구역 식구들,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맺게 해준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시온산 교회, 나보다 먼저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늦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동료요, 나의 영적인 친구요, 나의 영적인 동료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어준 정말 신실한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 하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이인자로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 열매가 사도 바울 선생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전도팀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얻게 된 디도와 같은 새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나바와 같은 영적 동료와 함께 영원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영적 열매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새로 얻은 새 생명 역시 나의 영적 열매일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열매들은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나의 열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외치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새 신자, 새 생명이 된 그 새로운 영적 열매, 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복음을 외치는 자,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 분명히 사람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의 영적 열매인 거예요. 나의 구역원들이 나의 영적 열매인 거예요. 나의 구역장님이 나의 영적 열매인 거예요. 나의 건찰님이 나의 영적 열매인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의 영적 열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러 밖에 나갑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많이 옵니다. 새생명 가운데 새신자들 다 우리의 영적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믿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요. 앞으로 보일 새신자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동료, 나의 열매예요. 앞으로 올 새신자들의 우리의 열매예요. 어느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다 열매예요.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을 버렸나요? 어느 누구도 안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열매는 보이는 성도들, 앞으로 보일 새신자뿐입니다. 복음, 바로 사람을 맺는 열매, 새 생명의 열매. 우리는 이제 태신자를 품습니다. 이들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받아들여 천국 시민 되는 거죠. 시온산교회 새신자 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디도죠. 영적인 동료들,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할례 해프닝을 겪은 후 베드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본문 9절에 주목할 점은 서로 알아본다, 서로 인정한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본문 9절이 처음이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만남이 오늘 보면 9절이 처음이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약 14년 전 아라비아 다메섹 지역에서 약 3년간 예수 열심히 외치다 살해 위협으로부터 몸을 피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의 도움으로 14년 전 베드로와 야고보를 약 2주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입장에서 1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도 바울, 참 은혜로운 광경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 옆에는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젊은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복음의 원산지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 돕겠다고 거둬온 구제금이 사도 바울 손에 있다는 거예요. 14년 만에 사도 바울 다시 만나니 베드로의 눈에 새로운 새 생명과 함께 어렵다고 그 들고 온 구제금, 한 손에 새 생명, 한 손에 구제금. 사도 바울 선생의 선한 사역적 열매를 베드로와 야고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9절을 자세히 보니 말을 해요. 악수를 청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친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약수를 먼저 청하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9절 기록된 말씀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악수까지 친히 먼저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추가부를 다시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으로서 다시금 해외 선교를 위하여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며, 동시에 베드로 일행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그대로 이스라엘 국내 유대인들, 아직 율법의 수건을 벗지 못한 이스라엘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렇듯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를 알아봅니다. 택자는 택자를 알아봅니다. 못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사명과 소명을 인정합니다. 바울 일행은 해외 선교팀, 베드로 일행은 국내 전도팀,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흔적이 없다?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택자에게, 교회에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교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사람한테만 인정받는다?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택함 받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14년간의 열매가 핵심적으로 멀리서 함께 온 젊은 디도와 구제금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는 자에게 인정받는 삶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선생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구제금을 건네 받았습니다. 기록된 본문에는 없지만 아까 논쟁의 시기 가운데 이제 구제금을 들고 14년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가정하에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에게 하는 말이, 구제금을 가지고 온 바울 일행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구제금을 들고 온 사도 바울 일행에게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고맙다 그런 말도 했겠지만 더욱이 가난한 자들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구제금을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을 향해 가난한 자들 끝까지 기억할 것을 주문한 야고보와 베드로의 글과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야고보서 2장 초반부를 보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새신자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새신자가 있다고 치면 이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각각의 새신자를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새신자가 왔을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좀 좌우지될 수는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오시는 그 새 생명들은 그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생명들, 새 신자분들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려 할 때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구걸하는 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로 선천적 장애인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은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외쳤고 또 삶이 어려운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에게 복음을 외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선생은 복음을 외칠 때 걷는 자나 구걸하는 자나 차별 없이 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칠 때 복음을 외칠 때 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앉아있는 자는 일어서든 좀 어려운 몸에 불편함이 있는 자든 상관없이 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새신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지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부모 만나서 믿는 친구 만나서 믿는 가족 만나서 그 믿는 나를 전도해준 그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든 멀쩡히 걸어다니든 나이 성별 상관없이 무조건 외치셔야 돼요. 야고보는 글로써 베드로는 행동으로써 평소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왔다 보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구제금을 전달받으면서 건네는 말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에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답하네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후반부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야고보와 베드로가 가난한 자들 기억해. 사도 바울 선생이 저는 항상 가난한 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 택자받은 교인이 누구냐?
마음 한구석에 어려운 교인 생각나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택자 받은 사람들 여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든 물질적으로 적든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우리야말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만약 가였든 못 가였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가난한 성도를 기억하는 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다른 그 천국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천국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또한 가난한 가부를 향하여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라 하시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 일행이 들고 온 구제금 상당수는 흉년이 든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을 돕고자 헌금한 이방 지역 교인들일 텐데, 그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이 많을 것 같아요. 구제금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방 지역 교인들이 복음의 원산지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구제금 모아서 들고 왔는데 사도 바울 손으로 보냈는데, 그 구제금의 상당수는 이방 교회의 가난한 자들일 것 같아요. 부자 교인도 있었겠지만 없는 자가 없는 자 형편한다고, 가부가 가부 형편한다고. 바나바는 예전 이런 각오 경력이 있네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니까 구르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밭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자신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면서 오늘 본문 끝을 맺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기록 후 약 9년 뒤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평생 가난한 자들을 항시 마음에 품고 있었던 대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제금 전달했고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9년 뒤에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 기록한 그 기록계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형편 중에 우리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생활이. 근데 헌금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바나바는 밭을 갔고, 사도 바울은 시시때때로 구제금 들고 예루살렘에 갔고, 베드로는 일어선 자든 앉은 자든 다 복음을 외쳤고, 이렇게 항상 어려운 자들 향해 복음을 외치고 도우려고 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 믿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택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기억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가난한 자를 끝까지 기억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만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 만나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매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동역자들 함께하는 그 열매,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새신자 품고 새로운 생명 얻어서 또 다른 새생명의 열매 맺는 삶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끝까지 기억하여서 앉은 자에게나 일어선 자에게 복음을 외치고 자기 어려운 형편 중에도 헌금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천국입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